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선교사 초청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목요일 날 라오스 또 인도네시아 각각 출발해서 잘 도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명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진행자 측에서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워낙 그동안은 막 홍삼을 막 줬는데 물가가 너무 세져서 이번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다시 김으로 했다 그래요. 좀 약소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배달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복지팀장님하고 아내하고 두 분이서 막 고생을 한대요. 어른들 찾아가면 뜨겁게 나온대요. 의주니까. 그래서 또 웃기도 하고 여러분이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봉사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제가 몇 집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주소받고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섬길 마음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 주일날 본격적으로 새해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부서가 처음 예배를 드렸잖아. 1월 1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중등부, 고등부를 여전사님이 처음으로 다 맡게 됐고요. 또 우리 유년부에 새로운 전사님 오셨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주일학교가 아주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더구나 또 서목사님이 자원해서 영화부도 갔기 때문에 2023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쉬고 있는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잘못하면 섬길 수 있는 마음 오탄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씨가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마음은 섬길 수 있는 밭, 또 섬길 수 있는 귀, 이렇게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7개 내지 8개로 나와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어떤 사람은 8개로 보고 어떤 사람은 7개로 봐요. 우리 4W에 제가 7에서 8개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패밀리에서 혼란스러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뒷부분에 가보시면 그 서기관과 같다 그랬죠. 이 51절 52절에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같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보면 8개고요. 그걸 비유로 안 보면 7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7개 내지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하면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모든 질문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전체는 볼 수 없고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귀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거룩한 강으로 생각하여 신성시하고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그 강에 던지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그 강물을 보니 시체와 쓰레기로 인해 오염되어 있었고 현미경에는 병을 일으키는 독한 세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강물을 끓이기 전에는 먹지 말고 피부에 좋지 않으니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그 강에서 씻지 말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도인들은 그 과학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신을 모독한다며 세균을 명확히 보여준 현미경을 악한 물건이라며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운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는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는 듣지 않고 헛된 이야기나 거짓 선각자, 이단,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나중에 보면 이해한 것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 중에도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이야기, 눈앞에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당장의 유익을 주는 이야기에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 입맛에 달고 맛있는 것만 듣고 쓰거나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은 안 듣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 오해가 생기고 성도 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다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아요. 그렇죠? 보는 다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봐도 알잖아요. 어느 파를 떠나서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위험성이 있는 게 왜냐면 인간의 연약함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볼 텐데요. 4가지 밭이 나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에는 내용을 잘 알 수 없도록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볼 텐데요.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천국 말씀은 듣긴 들어요. 듣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떨 적에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좀 이상하다. 아니 농부가 미쳤나? 왜 길가에다가 길 위에다 왜 씨를 뿌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길 위에 씨가 떨어질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를 보면 원래 이스라엘에도 넓은 평지가 있어요. 이스르엘이라는 평지가 있는데 거기는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했고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 많은 산지에다가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졌어요. 우리나라도 계단식 논 있는 거 보셨죠? 계단식 밭. 그런 식으로 산을 개간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테라스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계단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올 때마다 흙들이 밑으로 막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 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마다 있는 그 담 아래에는 좋은 흙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해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걷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새로 만든 밭이지만 길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제 저기 사람 손이 갖지 않는 담 바로 밑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또 옆에 위로 갈수록 왜냐면 밑으로 흙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위에는 점점 돌만 남는 거죠. 이 4가지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농사를 질 때 먼저 우리나라처럼 줄 맞춰서 이렇게 땅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엎어요. 뒤엎고 씨를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다 보면 옛날 길이었던 데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씨를 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땅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씨가 들어가게 해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 맺도록 하는 건데, 그걸 비유로 삼아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는 천국 말씀을 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머리로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야, 동정녀 탄생 말이 되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말이 되냐? 미쳤냐? 그런 걸 믿게? 이런 거죠.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식적으로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조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졸면도 나원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들이 이 돌짝밭이 바뀌기 전에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 말씀의 은혜 못 받으니까 더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구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고. 대신에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여기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못 듣게 하죠.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뭐 다른 걸로 기분 나빠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막 이런 걸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로 판단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돌밭. 자, 볼까요?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기쁨으로 받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조금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받아. 제가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어느 날부터 안 보여. 왜냐하면 작은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양육 1단계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단계 막 피드백 모임 때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2단계 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마태 파티라고 있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하는데 그 마태 파티에 돈 내라 그랬다고.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 이제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뛰다가 뭐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봐도 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티가 나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이 가시밭 사람이 골치 아파요. 여러분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가시밭이 의외로 많아요. 볼까요? 네, 21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뭐에 막혔다 그래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대요. 이 사람은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 계속 잘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잘 나오는 사람이.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돈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내 주인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막혀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염려, 끊임없는 염려를 벗어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리다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도 오래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해서 직분을 맡기고 때 투표를 해서 막 또 직분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순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 점검해 보고 내가 만약에 길것 같다 그러면 사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못 바꿔요. 내 돌밭의 돌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나와서 막 다른 데 막 불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불만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게 다 신경을 쓰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듣는 것으로 온다는 자체가 말하는 것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지도자들이 말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세상 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도자들이 말로 형통들을 막 휘어잡잖아요. 교묘한 말로 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듣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힘있어 보일까요? 듣는 공동체는요, 늦어요. 제가요, 제 식대로 안 하잖아요. 제가 막 끌고 가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늦어요. 그럼 방향은 맞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막 나를 따르라 막 말로 선동하고 말로 막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요. 금방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진짜가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세 군데는 많이 뿌렸어도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대로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최소한 30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씨앗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씨앗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더 바위처럼 막 세게 오지 않고 씨처럼 시시하게 약하게 왔을까요? 씨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밭이 나쁘면 아무 힘을 못 써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역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배척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하고 가난이 없어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악인이 다 심판받는 그런 나라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로 오셔서 3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지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어때요? 뭐 기적은 행하셨지만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다가 나중에는 고문당하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시시하게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우리가 막 바위처럼 왔다면 막 한 방에 변화되겠지만 씨처럼 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다는 것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영문 하나 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바위가 아니라 씨로 왔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음 보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바위가 아닌 씨앗 같은 것입니다. 바위는 땅에 떨어질 때 땅을 부수지만 씨앗은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바위는 땅을 변형시키고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씨앗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위는 이러한 것을 갑자기 강압적으로 행하지만 씨앗은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행합니다. 바위는 땅을 부수기만 할 뿐 씨앗은 흙을 정원이나 숲으로 바꿉니다. 에너지와 영양소와 미네랄에서 생명을 주는 과정으로 방향을 바꾸고 재생산해냅니다. 바위는 궁극적으로 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순전히 외부의 힘으로 깨트릴 뿐입니다. 씨앗은 완전하고 더욱 완벽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위가 일으키는 표면적인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질 때는 티가 안 나죠. 근데 그 씨가 썩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나무를 낳고 그래서 숲이 이루어지잖아요. 바위는 처음에는 멋있죠. 꽝 때려서 막 부셔버리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잠깐만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대요. 하나는 알렉산더 상대한테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 아니면 시체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씨로 왔기 때문에 길가 같은 사람이 거부하고, 가시밭길, 돌짝밭 이런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형태로 약하게 온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왜 세 개를 얘기할까요? 100배만 얘기하면 될 텐데. 길가, 돌밭, 가지던무밭 세 번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배, 60배, 30배 세 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떨어지면 이 세 번의 실패를 다 더 넘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교회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했는데 애들이 조금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실패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C로 온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1년 동안 반응을 하지 않았어도 걔들 눈에 비친 교사의 눈빛, 교사의 얼굴, 교사가 뿌린 섬김의 씨앗들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중에 그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고등부 때, 중등부 때, 또 초등부 때, 유년부 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갖고 똑같은 모습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눴어요. 우리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뭐 한국적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잘하는데 자기 얘기해. 내가 목회를 잘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미국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40일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죽게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녀들은 막 방황하는데 그 사모님은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아들한테 그랬대요. 네가 대를 이어 목회하라. 그 당시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방황을 한참 했대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늦게 목회의 길에 뛰어들었는데 사랑의 교회를 거쳐서 개척했는데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몇십 개의 교회를 분립개척 한번 해버렸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설교했지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죽고 말았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주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본 것처럼 멋있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방에 막 내가 기도했더니 시댁이 변하고 친정이 변하고 암이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암에 걸릴 수 있고 오래 걸릴 수 있고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가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 속에 헤매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섬긴 것들을 주님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 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위가 아니라 씨인가? 왜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했는가? 우리가 볼 때 약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시간이 걸려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제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은 앞에 11장 12장과 14, 15, 16, 17과 연관이 있어요. 이 13장이 마태복음의 가장 가운데, 우리 보통 말하는 키아준 구조의 제일 가운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이겠는데 이게 핍박, 11장 11장이 배척, 예수님에 대한 배척, 14, 15, 16, 17은 더 심한 배척. 배척과 배척 사이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집어넣은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배척이 가능하다, 핍박이 가능하다, 반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건데요, 23절을 다시 천천히 볼게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니. 이 첫째, 둘째, 셋째 다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았지만 오래 못 갔어요. 가지덤불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는지 어떤지 그거 없어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야, 저거구나. 깨달은 사람 어떻게 돼요? 깨닫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을 진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덤불밭처럼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남편이 인정하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변화,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길가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돌밭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좋으냐 그러지 말고, 왜 교회 안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와도 안 들리잖아요. 와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힘들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길가같이 완악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도록, 돌을 제거해 주도록,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이 깨닫는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나 볼까요? 이제 깨닫다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쓰여진 걸 찾아봤어요. 어디에 다 집중돼 있어요? 이 13장에 다 있어요.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13장 다 깨닫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요, 한번 제가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선교지 마침 이제 라오스, 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팀이 라오스에 가 있잖아요. 이 라오스는요, 공산권이에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 팀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태국은요, 불교 국가지만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태국에는요, 이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한 번은 그러면 라오스와 태국을 함께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보자, 전도를 해보자,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았어요. 모아서 막 가르쳤더니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은 막 뜨거워서 막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태국의 한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수백 번 전도를 가르친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 실습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방황해갖고 이 선교사님이 뭐 그러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출발 전에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이 기도 소리에 놀래서 궁금해서 나와 본 거예요. 자기 방에 있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에 휩쓸려서 전도 현장을 갔네요. 가서도 역시 또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데 막 다른 분들이 그런 게 어디냐고 막 밀어붙여갖고, 그래갖고요, 간신히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에게 한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이 전도지를 그냥 읽어주는 거죠. 막 억지로 읽어주는 거죠. 근데 중간쯤 읽어줬을 때 이 복음을 듣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남편이 집을 나가고 집안이 굶주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죽으려 했지만 애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이 전도지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영혼 없이 읽어주는 그 전도지를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기가 생겨.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 경험을 한 다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 찾아와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럼 낮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전도 강의를 수백 번 했지만 전도는 한 번도 안 했대.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많이 가르쳤지만 전도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만 많이 했지 실제로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했더니 믿음 없이 했는데도 거기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평생 이제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사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1부 때는 하고 2부 때 안 왔다가 3부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저는 안산 동산교회 때 한 집사, 서점하는 집사님이 비타민 C가 얼마나 좋은지를 김인중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에게 소개하는 책자 테이프를 줬어요. 그걸 듣고요, 저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인중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지금까지 비타민 C를 먹어요. 다른 교육자들은 다 들었지만 안 먹어. 근데 그들도 좋은 걸 알아. 그러니까 막 달라 그래. 근데 꾸준히 안 먹어. 저는 먹어요. 왜요? 이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먹는. 이건 절대로 이게 은혜 받을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괜히 이거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진짜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 이게 진짜라고 깨달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활에 변화가 없냐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점검해 주시고, 내 마음밭이 길가라면 뒤집어 엎어주시고, 돌밭이라면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지던 불을 제거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기도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제가 4W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100배 열매가 거둔 것을 봤냐고 내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100배 열매 거두는 거 봤어요? 저는 1차적으로 사실 김민중 목사님이 안산에 와서 이루는 걸 보면 뭐 100배가 아니라 뭐 수백 배인데, 또 하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있잖아요. 이 고요숙 권사님을 통해 시작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 거. 근데 더 나가서 이 성음 크로마프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 속한 전체 그 선교단이 91년에 10명으로 시작했대. 10명. 그 한 분, 강권사님이라는 분을 시작을 해서 10명이 91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무슨 그 전국 전 세계 대회를 한다고 팜플렛을 갖다 줬는데 198인가? 198? 198개 팀이 연주를 하는 거야. 며칠에 걸쳐서 10명으로 시작된 그 선교단이 전 세계에 198명이 아니라 198팀이 함께 모여서 이 인터넷으로 연주하는 그 대회를 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 우리 교회 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8명, 11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작은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발자국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고 포위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문둥병자들이 어차피 죽을 거 이판사판이라 그래서 어떻게 적진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뭐 죽이면 죽이고 죽고 혹시 불쌍히 여겨서 밥 주면 먹기라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양식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 4명이 불편한 몸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 발걸음을 하나님이 증폭시켰는지 어떻게 하는 만에
엄청난 이 군마의 소리로 들려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발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거기 멈추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함께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